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히란야와띠 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히란야와띠 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댄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러자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허공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구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나 비구니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호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기서 우리는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그때 우빠하나 존자가 세존의 앞에 서서 세존께 부채를 붙여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하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우빠하나 존자는 오랜 세월 세존의 시자였으며 항상 임석해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이르러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하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하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빠하나 존자는 오랜 세월 세존의 시자였으며 항상 임석해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이르러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하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하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난다여, 열애를 충견하기 위해서 신들은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을 12요자나까지 가득 채우고 대략 10곳의 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위력을 지닌 신들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 아난다여, 신들은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열애를 충견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신다. 오늘 밤 삼경에 그런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위력을 가진 비구가 세존의 앞에 서서 맡고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구나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어떠한 신들을 마음에 잡두리 하십니까? 아난다여, 허공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한다. 아난다여, 땅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한다. 그러나 애욕을 벗어난 신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부짖는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한다. 세존이시여, 전에는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은 열애를 칭견하러 왔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은 세존을 칭견하고 공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이제 세존께서 가시고 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세존을 칭견하고 공경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아난다여,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가 이유 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가 이유 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이다. 아난다여,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열애가 이유 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열애가 이유 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열애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애의 몸을 수습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아난다여, 그대들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몰두하여라. 근본에 방일하지 말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러라. 아난다여, 열애에 청정한 믿음이 있는 크샤트리아 현자들과 바라문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이 열애의 몸을 수습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열애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까?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세 천으로 감싼다.
새천으로 감싼 뒤 새솜으로 감싼다. 새솜으로 감싼 뒤 다시 새천으로 감싼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 전륜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엄을 하여 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한다.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이렇게 대처한다.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도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애의 탑을 조성해야 한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루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으로 네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그분 벽지불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열애의 제자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이것이 탑을 조성할 만한 내 사람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틀에 기대어 나는 아직 유학이라서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연민해 주시는 스승께서는 이제 반열반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울면서 서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아난다는 어디에 있는가? 세존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틀에 기대어 나는 아직 유학이라서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연민해 주시는 스승께서는 이제 반열반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울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아난다를 불러오라. 도반 아난다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께 대답한 뒤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아난다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하라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안한다여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애로운 몸의 업과 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애로운 말의 업과 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열애를 시봉하였다. 안한다여 그대는 참으로 공덕을 지었다. 정진에 몰두하여라. 그대는 곧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께는 각각 최고의 시자들이 있었나니 예를 들면 나에게 아난다가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미래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에게도 각각 최고의 시자들이 있을 것이니 예를 들면 나에게 아난다가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현자이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지혜롭다. 그는 지금은 비구들이, 비구니들이, 청신사들이, 청신녀들이, 왕들이, 왕의 대신들이, 외도들이, 외도의 제자들이 열애를 친견하러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비구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니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비구니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사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청신사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녀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청신녀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이런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는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끄샤트리아의 무리가, 바라문의 무리가, 장자의 무리가, 사문의 무리가 전륜성왕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전륜성왕이 말을 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전륜성왕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들은 흡족해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의 무리가, 비구니의 무리가, 청신사의 무리가, 청신녀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들은 흡족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처럼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에서 반열반하지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짬바, 라자가와, 사와띠, 사케타, 꼬삼비, 바라나시 같은 다른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존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많은 끄샤트리아 부호들과 바라문 부호들과 장자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애의 존체를 잘 수습할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꾸시나라를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옛적에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나니 그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아난다여 이 꾸시나라는 마하수다사나 왕이 다스리던 쿠사와띠라는 수도였으니 동쪽부터 서쪽까지는 12요자나의 길이였고 북쪽부터 남쪽까지는 7요자나의 너비였다. 아난다여 수도 쿠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여 마치 알라까만다라는 신들의 수도가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한 것처럼 그와 같이 수도 쿠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여 수도 쿠사와띠에는 10가지 소리가 끊인 적이 없었나니 즉 코끼리 소리, 말소리, 마차소리, 북소리, 무딘가 북소리, 류트 소리, 노랫소리, 심벌주 소리, 벨소리, 그리고 10번째로 잡수세요, 마시세요, 드세요라는 소리였다. 아난다여 가거라. 그대는 꾸시나라에 들어가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셋다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열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어셋다들이여 오십시오. 어셋다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열의 반열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열애를 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도반과 함께 꾸시나라로 들어갔다. 그 무렵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서는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어셋다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열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어셋다들이여 오십시오. 어셋다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열애께서 반열반 하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열애를 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난다 존자의 이런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한 사람씩 세존께 인사드리게 한다면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다 인사드리지 못한 채 밤이 새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별로 서게 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의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별로 서게 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의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이런 방법으로 초경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모두 세존께 인사를 마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수바따라는 유행승이 꾸시나라에 살고 있었다. 수바따 유행승은 오늘 밤 삼경에 사분 고타마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들었다. 그러자 수바따 유행승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곧다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한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남은 사문 곧다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사문 곧다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수바타 유행승은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곧다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곧다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곧다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곧다마를 친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바타여, 그만 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수바타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곧다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곧다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곧다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곧다마를 친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바타여, 그만 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가 수바타 유행승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으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만하라. 수바타를 막지 말라. 아난다여, 수바타가 열애를 친견하게 해주어라. 수바타가 내게 질문하려 하는 것은 모두 구경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함이니 나를 성가시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 주면 그는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수바타여, 들어가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자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두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뿌라따 까사빠, 막갈리 고살라, 아지따 깨사 깜발라, 빠꾸따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띠 뿌따, 리간다 나따 뿌따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만하라 수바타여, 그만 멈추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건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간에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을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수바타 유행승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따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따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따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따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수바따여,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한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수바따여, 이제 51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두 번째 사문도 없다. 세 번째 사문도 없다. 네 번째 사문도 없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따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바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수바따여,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하신다면 저는 4년의 견습 기간을 거치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시어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해 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참으로 저러하니 수바따 유행승을 출가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수바따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승의 면전에서 그분의 제자로 수계를 받았으니 그대들은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바따 유행승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바따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이유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수바따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그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 제자였다.